디모데 전후서 한 보름 정도 됐나요? 말씀을 오늘로 아마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디모데 전후서 가운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이 있잖아요. 신약의 상당 부분을 바울이 저술을 했는데 그 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껏 보여주었던 어떻게 보면 거침없고 담대한 모습의 바울의 어떤 그 일면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젊고 강할 때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마 그 연배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40대의 남자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가장 의기가 충천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늙고 약해지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진솔한 얘기들을 쉽게 꺼내기도 하는 것. 이게 어떤 나이 들면 어떤 미학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약해진 자신의 육체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어떤 개인 사변적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한번 보세요. 짧은 구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래요.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예? 디모데가 가능하면 빨리 오라고 바울이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표현 속에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이제 보통 꾸미는 말 해가지고 부사 이러는데 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어서 이 어서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사도 바울이 다급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 스스로가 자기 사역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봐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마지막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이런 모습을 디모데에게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래 사세요. 백권사님, 난 백권사님하고 오래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처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친했었고 같이 교분을 나눴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어제 이승장 목사님 제가 터미널에서 모셨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해요. 사실 여러모로 감사해요. 몸을 가볍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리는 데 딱 보니까 배낭을 하나 들고 내리시길래 이제 저 짐 가지고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차에 딱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잠깐 뒤돌아보더니 내가 캐리어를 안 들고 내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차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관순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안천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를 거기서 잡든지 아니면 짐이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좀 키핑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요. 비슷한 연배입니다. 비슷한 연배인데 목사님 육신은 많이 쇠해지셨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느낌은 뭐냐면 이 정신은 정말 이 80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총명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가장 친했던 사람이 아마 가장 보고 싶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넋두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다음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글 성경은요, 참 이게 보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쉽게 봅시다. 바울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 한 사람입니다. 자, 데마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어떻게 다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 곁을 떠났다고 기록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헌신한 바울 주변의 사람들과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주 고마웠던 사람 한 사람을 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 바울과 함께 있대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쓴 사람.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옥고를 치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수발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와는 다르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누르는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친 거예요. 잘 나갔을 때는 또 서로 그렇지 않다 하여도 초심을 갖고 있었을 때는 조금은 고되고 또 처음에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에 함께 해 있었던 데마였지만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옥고가 길어졌던 거예요.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 바울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세상에 처량해도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다르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그가 죄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린 서울을 굉장히 동경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가보셨어요? 나는 가봤어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승은 그 찬란한 도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누추한 그 물을 담아놓는 그 저수조를 감옥으로 만든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승을 옥발하시는데 보니까 로마 시대는 너무나도 찬란한 거예요. 휘황찬란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어떤 약점이 있지 않는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가 변절한 것에 대해서 데마가 변절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여러분 바울 안에서 조금은 이 바울의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 놓고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 마가 쓴 마가복음 쓴 마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명이인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정도 이렇게 소아시아를 돌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1차 처음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추천으로 이 바나바의 친족하였어요. 이 마가 요한은.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는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여러분 무슨 지금처럼 차가 있었고 길이 좋았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대했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다니다 어때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길 도중에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제가 강골이었다 그랬잖아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가지도 못할 거면 어떻게 해요? 시작이나 하지 말지. 왜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요? 2차, 두 번째 전도여행 할 때, 첫 번째 전도여행 할 때 그렇게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을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얘가 마음을 다 잡았다. 그러니까 같이 또 데리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약한 놈 데리고 어떻게 다니냐. 이래가지고 싸웠어요.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예? 서로 다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요. 저 어떻게 보면 바울 참 고지식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지식했어요. 예? 고지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도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어떤 이 사역 연수가 길어지면서 바울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이해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이 마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해야 하는 소중한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동역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뒤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 딱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혈기왕성해가지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다루십니다.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즐겨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 80이 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나이 먹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젊었을 때 팔팔했을 때 바울처럼 마가 요한과 같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연약한 존재들. 그때는 여러분 못 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 자, 물탱크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을 물탱크로 만들었던 것을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울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최 목사가 입고 다니는 저런 좋은 옷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판초우이라 그래가지고 머리만 나오는 그 비옷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추우니까. 그걸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또는 바울이 이전에 기록했던 어떤 글들을 가져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히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만은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잖아요. 근데 교회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몹시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내게 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주께서 그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 그 옆에 이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주의하라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자기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개인적인 유해를 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그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행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울이 꽁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이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자랑하던 게 뭐였냐면 로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현대 법의 그 원전이 뭐냐면 로마의 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전 시대니까 포항 무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로마 법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재판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뭐냐면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장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답니다. 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버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판을 받을 당시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할 거예요. 허정자 집사님 안 그렇겠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서 나한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뭐라고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표현합니다. 누가 힘을 주셨대요? 사람이 힘을 줬답니까? 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 동료의 변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변호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과 같은 재판의 현장에서 바울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것은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좋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지금 이 감옥의 옥고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완수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자 입에서 뭐 했대요?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자와 같은 그런 사자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은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공히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안부인사입니다. 19절에서 21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그 다음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22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는 유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묘비를 만약에 제가 써드린다면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내가 장난한 적이 있어요. 넌 나중에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놀고 먹고 자다가 죽다. 예? 이렇게 쓰기를 바라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썼습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 디모데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의 이 기도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모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나의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바울을 변호해 주셨듯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이 지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에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